네, 구역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제48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언약 우리 다섯 번째로 한번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 언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언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은혜 언약들 중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무조건성이 잘 드러난 언약이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언약이 일맥상통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을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언약이 앞에 언약과 별개로 나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것이 처음에 언약이 있고 그 다음 언약이 나올 때에 갱신이 되는 거지 앞에 언약이 아예 폐기가 돼버리고 갑자기 불쑥 뒤에 언약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언약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은혜성과 그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훨씬 더 이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긴밀성은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뭐겠습니까? 그 어떤 씨의 혈통이라는 것이 두 언약 모두에게 그게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그게 다윗이라는 어떤 인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명히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오면 메시아라는 예수님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딱 성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밑에 제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로 밑에 73절 각주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각주의 내용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잉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례요한의 출생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의 시편 132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기 69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 말이 시편 132편에 다윗 언약과 관련된 구절이거든요. 지금 이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련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영감을 받아 가지고 이게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132편에 그 구절을 가져왔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를 기억하신 거냐면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메시아가 나올 건데요. 그게 누가 봐도 이건 다윗 언약의 성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사가랴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언약이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주제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는 다윗 언약 보시면 바울이 다윗 언약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대목에서 다윗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게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의 씨, 여기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언약 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할 때 그 스페르마라는 단어 똑같은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제라라고 해가지고 씨, 자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썼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했을 때 그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다윗의 씨로 온다는 말과 똑같이 쓰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바로 씨라는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그게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이렇게 혈통적으로 계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언약의 통일성이죠, 여러분. 언약이 끊긴 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정해놓고 다윗을 따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영원성 속에서 그 씨를 계획하실 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이런 관련성을 보면 씨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왕국과 통치. 그러니까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뭐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을 주고 거기에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는 족장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땅의 약속과 어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갔지만 권세 문제로 갔지만 이게 다윗 시대에 오면 영토죠, 여러분. 이제 한 국가의 왕이니까 영토와 왕으로서의 통치권.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영원성입니다.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열방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 때 여러분 너의 자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죠.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는 그냥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왕국에 사실은 이방인들도 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까지 통치하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혈통적이고 어떤 이런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다윗의 왕국이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언약은 앞 언약의 성취죠. 그리고 앞 언약은 뒤에 나올 언약의 뿌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면서 앞에 언약을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결성이 있게 그게 바로 언약의 통일성이고, 여러분. 그게 맥이죠, 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맥 속에서 성경을 계속 구약부터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사용된 다윗의 씨,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씨라고 했다가 자손이라고 했다가 많이 바뀌지만 결국은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한 단어. 이건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게 째라라는 단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할 때 그 째라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행연약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회복의 의미로 은혜 언약을 준 거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 언약의 결정체, 성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연대였고 시작의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바울이 그가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나셨다는 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손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이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정된 대로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당연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부활에는 그것과 함께 더 웅숭 깊은 내용이 많은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죠. 이 말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의 부활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성령님의 어떤 능력과 함께 당신의 신성도 부각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당연히 자신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뿌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성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분히 메시아적이고 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시편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맺을 때도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다윗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왕의 개념과 이 아들 개념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분명히 메시아의 어떤 하나의 어떤 조건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왕적 통치자로서 인정이 되셨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익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는 왕적 권세 회복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위,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제위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 보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 이 개념이 다 우리가 구약에 다 배웠던 건데 신약에서는 지금 바울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인성으로 오시고 또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인정받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 언약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거죠. 진짜 다윗을 이제 대체하는 완전한 왕이시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 남유다보다 훨씬 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신약의 교회죠. 근데 뭘로 다스리냐? 영으로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를래? 성령의 법을 따를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윗 언약에 성취하신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된 것, 그 말도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그냥 바울이 굳이 다윗 언약에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다윗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런 다윗 언약의 성취, 예, 왕과 그리고 왕직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원성, 이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바울이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적용할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약의 언약들이 얼마나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다윗 언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 진짜 우리의 참 다윗인, 이게 중요합니다. 참 다윗인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영을 보내서 통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상명하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그분의 나라 안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보호 아래. 왕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대적을 물리치는 거죠. 자기 백성 보호하는 거죠. 자기 백성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거죠. 그걸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이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경향의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구절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단어를 고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뭡니까, 여러분? 땡땡의 땡땡. 예, 다윗의 씨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언약대로 진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과 그 은혜를 늘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구역자님들과 구역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벌어진 것 같고 우리의 보호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렵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왕되심, 우리의 참 다윗이신 당신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또 주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복종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맛보며 나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